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날인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드림교회의 소그룹 모임과 다양한 모임을 통해 일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기쁜 일, 감사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계획하고 있는 일 등을 진실된 나눔과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드림 교회의 든든한 영적 지도자로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참 많은 이때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상황과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드림 교회에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다드림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기쁨을 아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기쁨을 아는 많은 분들이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다드림 교회가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이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이 회복되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거룩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되고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결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몫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여러분 읽다 보니까 전도서에도 기쁜 이야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전도서에 다 슬픔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는 것도 전도서의 구석구석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경향의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단연코 이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이 어떻게 돈 잘 버는가 경제서적들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거는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서 100만 권 이상을 팔린 책은 이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난 당신이 좋아가 아닙니다. 그게 팔렸으면 제가 지금 그게 100만 권이 팔렸으면 놀랍게도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살림에 1,000만 원 헌금을 했더니만 1억을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10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어디 강연에 사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될까 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5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다단계를 하는 장로님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선교단체 간사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당신들이 이 물건들을 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줄 겁니다 라고 해서 간사들을 그게 가입시키는 그런 일들도 수련회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어이없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말할 때 이런 방식입니다. 당신들의 사역 후원도 안 되고 또 경제도 어렵고 또 성도들의 숫자는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경향의 소위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런 말들은 마치 이와 똑같은 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간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다더라. 이런 것이 다 비슷한 아류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진리로 둔갑시키는,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사업을 진실하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사업을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제 표현이 좀 과합니다. 대조하느라고 대충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대충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똑같은 열심을 내는데도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자신의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이 어긋나게 됩니다. 성경을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만 자꾸 보려고 해요. 성경이 얼마나 두껍고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절들은 잘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자꾸 사람들이 그 복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는 시편 1편부터 시작할 때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악이고 꾀고 잔꾀로 살고 죄인들과 함께, 이런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악을 멀리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한국의 무당 같은 이런 기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기독교도 복을 언급하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복을 전부 다 거기다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할 때 복되도다, 너희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복되도다, 그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산상수훈의 5장부터 보면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복은 정말 읽는 순간 이런 복은 받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복, 팔복 모르십니까? 눈빛이 꼭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걸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했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복이 크다고요? 하늘에서. 그럼 땅에서는요? 땅에서의 지금의 삶은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울어야 하고 전부 다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것,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들이 여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여기에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있다면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땅 얻지 못할 사람이 땅 얻을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별로 많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화를 내고 막 자기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이 많지, 정말 온유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10명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그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히 복이 있어요. 이 전도서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어요. 오늘 읽을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구절 중에 몫이로다,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약속하신 유업이고 기업이고 재산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것은 일평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걸 지혜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통하여서 그걸 즐겁게 하시고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먹고 마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손을 들어서 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먹은 것을 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게 있는 음식 자체가 배달된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는 것을 이 지혜자가 내가 깨달았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깨달았다. 그에게 주신 바 그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몫이구나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먹을 몫을 주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 한 끼를 위하여 하나님이 식탁에다 배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을 시작할 때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나는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가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우리 성경, 영어 성경 어디도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사실은 좀 어두운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너희가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난 뒤에 18절을 시작할 때 그 앞에 했던 암울한 이야기들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주목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굽어진 일들이 있어도 그걸 경험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역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을 볼 때에 주목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는 인생이 전도자가 보면 전부 다 헛되고 아름다움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릴 때에 내 인생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전도자가 정말 그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한번 봐라. 내가 보았고 깨달았는데 먹고 마시는 이 몫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지 알았고 나의 복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그분의 선하심이 가득하고 이 선하심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나는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먼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이 수고는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따라서 수고함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수고함으로 거두어서 먹고 살 때 그것을 성경은 누린다, 즐겁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수고해서 버는 것을 함부로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사람은 사기쳐서 돈 번 걸 아니까 그건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양극화 속에서 거짓말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수고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한 사람만 생각해 봐도 그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애쓰는 흔적을 우리는 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고용 창출은 그것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되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건 다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것들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게 8만 개가 줄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면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제조 부분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글들을 읽다 보면 고용 창출이 이 생산 증가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일자리는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그 만들어진 일자리가 배달하거나 예를 들면 택배하거나 이런 일자리인데, 이것은 그 일을 해가지고는 자기가 원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소득에 가지고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버는 수익을 가지고 내 지금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일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갈까? 그래서 분배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이제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라. 이전에 산업화 시대에 그런 성실한 노동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분배를 통하여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삶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을, 그것이 세금을 통해서든지 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든지 보존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그 어떤 일들에 자기 자신이 수고를 해도 살 수 없는 형편의 일들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게을러서 그래.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청년들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잘못 쓰는 경우는 있어도 게으른 청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만 해도 저는 대학생이 되면 용돈 다 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바를 해서 살아가는데, 최근에는 알바 2개 하는데 그 알바 2개를 해서 버는 돈이 4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애가 저한테 어쩌다 한번 아빠 이번엔 나 좀 도와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면 그건 정말 절박한 거예요. 그럴 때나 한두 번 도와줄까. 올 한 해만 해도 제가 우리 아들에게 도와준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대고 있어요. 뭐 큰딸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몫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면 읽지는 않은 구절의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 못하고, 참 인간의 이 마음의 자기의 욕구가 자기가 버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은 11절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여기 먹는 자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9절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먹는 자는 사실은 재산이 많아지면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도 주변에 달라붙으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달라는 자들, 어떻게 하면 저 사기쳐가지고 저 돈을 좀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사꾼들이 붙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으로도 많이 떼갑니다. 예, 국가에서도 떼갑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재산이 많아지면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잠을 빨리 자는데 이 정신 노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요. 밤새도록 주가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요즘은 한국 기업들의 주가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유수한 세계 기업들의 주가를 보니까 이게 밤낮이 바뀌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잠드는 사람 얼마나 복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삐딱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부자라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잠 못 잘 만큼 막. 여러분, 그거 참 고단한 일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걸 부정적으로 말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삶들, 은을 사랑해서 소득으로 만족도 못하고 재산이 많아져도 주변에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밤에 잠도 못 자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그 몫을 가지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금까지 다 먹고 살아왔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23절을 보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자기 삶을 파괴하고 자기에게 손해나고 자기 애를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를 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 유산 붙드느라고 형제관계 다 깨버려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 자기 건강이 병이 들고 자기 지금 암이 걸리고 막 그러는데도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막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 직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해야 하는 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재물이 해다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지 하는 내 욕심을 채우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해하는 이 상태를 말해요. 과잉소유, 과욕이 불러오는 해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구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재물은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재난을 당하면 모든 벌었던 거 다 잃잖아요. 자식에게 줄 것도 없어요. 재난을 당하면 자기가 모은 재산 다 써서 재난 벗어나려고 하지만 여기에 자식에게 줄 것도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재난은 재물로, 우리 자주 그런 생각이에요. 나의 노년의 건강은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걸로 극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돈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난도 재산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죽음조차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 재물 가지고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절에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수고해서 먹는 것이 즐거움이라 그렇게, 거기에 일평생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의 일평생은 어두운 데서 정말 해가 떠도 암막 카텐을 쳐가지고 인생이 그냥 자기 눈이 그냥 어둠에 갇혀가지고 도대체 밝은 빛은 하나도 없고 마치 지하 몇 층 밑에서 불 다 끄고 더듬으면서 밥 먹는 것 같은, 여기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삶, 이게 바로 재물을 과잉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또 아니면 재물이 이미 자신의 삶에 해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서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잘못된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 안에서 재물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재직회를 하면서 그 예결산을 할 때 저는 거기다가 좀 다른 예결산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밥 사준 거 다 더하기 해가지고 거기 좀 넣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해 동안 성도들에게 얻어먹은 밥값을 혼자 이렇게 계산해보다 일주일에 아무리 못 얻어먹어도 한 3만 원은 얻어먹은 것 같아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저한테 얻어먹은 사람도 꽤나 있어요. 한 주에 한 5만 원은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엄청나게 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굶은 게 아니잖아요. 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예결산에 넣읍시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다음 예결산 할 때는 내가 얻어먹은 거 다 더하기 해가지고 그냥 냅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그죠? 지난주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숫자에 갇히면 안 된다. 교회 재정이라서 엄격하게 정리 투명하게 정직하게 잘하는 것, 그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저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들이 얻어먹고 또 누구에게 베푼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더하기 빼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몫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배가 고파서 물 한 그릇 먹고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한 사발 먹고 버틸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가난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삼양라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양라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삼양라면만 먹어봐요. 그게 넘어가는가. 나무가지, 감나무가지 꺾다가 연탄 불 피우는데 해먹었어요. 그런 일들 다 지나갔죠. 오늘날은 오늘날의 방식으로 누가 감나무 가지 꺾다가 불 떼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것 없으니까 정말 추운 데서 그냥 버티려고 하고, 또 이런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하룻밤 지내고 이런 애들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집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삶의 환경이 안 돼서. 최근에 만났던 한 40대 자매 집사님인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중 화장실에서 잠잤습니다. 당신이요?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사정을 알고 방을 마련해주고 이 아이의 은사를 알고 너는 노래를 해야 돼, 노래 부르도록 가르쳐주고, 자기가 신학교 그래서 갔는데 그 이렇게 어느 날 회장이 되어가지고 에버랜드에 그 학생들하고 그 하루 놀러를 간 거예요. 가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에버랜드에서 놀고 이제 나오는데 전부 다 원우들이 커피 한 잔을 먹자고 그게 있는 커피숍에 가자는데 자기가 팍팍 우겨가지고
자판기에서 해결합시다 해가지고 40명의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다 빼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지켜본 담당 교수님이 같이 갔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야야, 네가 그날 자판기로 40개 빼는 거 보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3년 동안 11조를, 대학 교수인 그분이 11조를 모은 것을 주면서 너 이제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가는데 성악을 공부하고 이 돈이 쌈짓돈이 돼가지고 너는 유학을 가면 좋겠다. 그런데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아름다운 성악가가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3년 동안의 11조를 모아서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성악가가 되지도 못했는데 그 교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아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여러분 그 1년 반 동안이나 나갈 곳도 없는 봉쇄된 사회에 살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몫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몫을 우리의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에도,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는 시대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훈련 중인데 오늘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영유아부에 잘 들어가셔서, 배치된 대로 들어가셔서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관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도 하시고, 교사들과 교제도 하시고, 끝나고 난 뒤에 그들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교사의 삶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떤지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들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감독하러 보낸 게 아니고 살피러 보낸 겁니다. 살피러. 그래서 그 역할에 잘 맞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